새 생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겸손에 대한 말씀, 그래서 겸손을 품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겸손을 품으라. 자, 그러면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겸손의 모범이 되신 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겸손의 모범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모범이 되셨다 하는 거지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는 근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동등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거지요.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너무 싫어했고, 그게 신성모독이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비워서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첫 번째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바로 약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능력으로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모습, 그 모습은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비우는 세 번째로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가난해지시고 약해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 멸시를 당하시고, 자, 이렇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자기를 낮추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그러나 순종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죽기까지 복종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극히 높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자들, 모든 그 만물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모든 만물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사야 45장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신 거지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는데 어느 정도로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낮추셨다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 낮아지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겸손이 뭐냐? 겸손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겸손의 최정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그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